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충성된 종 엘리에셀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4장은 굉장히 긴 장에 속합니다. 전부 67절이나 돼요. 아주 긴 장에 속합니다. 근데 대단히 아름다운 장으로서 여러 각도에서 이 장을 상고할 수가 있고요. 이 장의 내용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24장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외아들 이삭을 위해서 자기의 고향 하란에 그의 늙은 종을 보내어 신부를 구해오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저 멀리 하란까지 메소포타미아 지방까지 가나안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구해왔던 이 충성된 종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요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그랬거든요.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은요 청직입니다. 일반 종하고 달라요. 청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청직이라는 것은 고대 히브리 민족 사회에 또 로마나 헬라 사회에 있어서 아주 재산이 많은 그 큰 부잣집 혹은 권세가 있는 집의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물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을 맡기는 존재. 그러니까 주인 대신에 재산도 관리하고 사람들한테 일도 시키고 하는 주인과 그 재산의 중간에 끼어 있는 존재가 청직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주인은 아니었지만 주인의 권세를 대행하는 자입니다. 주인의 이 돈을, 주인의 물질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또
주인 밑에 있는 수많은 종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을 시켜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 모든 소유를 맡았다. 이게 바로 청지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주인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어 하란 땅에 가서 주인의 며느리 곧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해서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종의 모습이 대단히 성실하고 충성된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주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도 어떠한 자세로 봉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귀한 빛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누구였는가? 자, 우리가 24장 1절 이하 읽었습니다만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 줬다 그랬고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그랬지 이름은 등장을 안 합니다. 이 전체에서 24장 전체에서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엘리에셀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1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바로 여기 2절에 나오는 늙은 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5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그 말씀이 15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란 지방 곧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거기 고향인데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라 그랬잖아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란 지방에서 이 가나안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도중에 다메섹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다메섹이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내전 때문에 시끄러운 나라이죠. 이 시리아. 다마스커스가 그 수도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요, 거기. 세계에서 아주 오래된 도시 가운데 속합니다. 예루살렘이나 로마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다메섹 엘리에셀 그랬거든요. 다메섹 엘리에셀.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하란 지방에서 가나안 갈 때 그 중간에 다메섹이 있는데 그 다메섹에서 얻은 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인데 뜻이 너무나 신앙적으로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래서 역대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엘리에셀 이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 지금 2절에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 늙은 종이 바로 24장에는 이 늙은 종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집의 총직이었죠.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무자하니, 난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이게 뭔 말인가? 옛날에 여러분, 유사는 당연히 아들이 상속받는 거죠. 아버지가 별세를 하면요. 그러나 아들이 없을 때는 딸이 상속받습니다. 딸도 없을 때는 일가 친척이 받습니다. 일가 친척도 없는 경우는 그 집에 있는 종들 가운데에서 우두머리가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지기가 그 재산을 상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15절 말씀, 자막에 있는 이 말씀이 있을 때까지는 아브라함은 그때 아직 이삭도 안 낳았고 이스마엘도 낳지 아니했고 자기의 모든 친족은 고향이 저 하란 땅인데 거기 살고 있고,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세월이 흘러서 첩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을. 예. 원래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식 준다 그랬는데 이 자식이 안 생기니까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거 왜 약속이 안 이루어지나,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의 이 몸종 하가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게 이스마엘인데 좀 더 기다려야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결국 약속의 자식 이삭을 낳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 오늘날 아랍 쪽의 조상 아닙니까? 이삭의 후손이 오늘날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 아랍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얼마나 증오합니까? 역사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탄생함으로 두고 찌르는 가시가 된 것인데, 아브라함이 자식 준다 그랬는데 안 생기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인간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편법으로 자기 아내 첩하고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오늘날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려고 그러면요, 원래는 하나님 계획에 없었던 이스마엘이 탄생을 할 것이고 그것이 눈물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보세요. 맨날 폭탄 터지고 난리잖아요. 아랍 사람들이 말이죠. 어쨌든 이 15절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마엘도 없고 이삭도 없었는데,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저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도 먼저 낳았고, 그래서 이제는 이 엘리에셀한테 재산이 상속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속자 랭킹을 따진다면 이삭이 첫째고 이스마엘은 둘째며 엘리에셀은 셋째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엘리에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사명을 맡을 때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어떻게 사명을 수행을 했는가, 왜 이 사람을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점을 이 시간에 깊이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한테 사명을 맡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늙은 종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이 옛날에 성경에 환도뼈라 그랬는데 허벅다리 밑에
허벅지 밑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허벅지 밑에 손을 놓게 하고 하나님께 맹세를 시켰습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를 시켰다. 이것은 이 당시 족장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서약을 확증하는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허벅지가 이 넓적다리인데 이게 우리 육체에서 가장 힘이 있는 곳이거든요. 생명의 원천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손을 놓고 맹세를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 허벅지 밑에 너는 내 손을 넣어. 그리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맹세의 내용은 뭐냐면 내 아들을 위해서 이방 여자를 구해와가지고 아내로 삼지 말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본향, 내 친족 가운데에서 아내를 구해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지금 가나안 땅 살잖아요. 가나안 여자들이 정결하지가 못해요. 영적으로도 귀신 우상이나 숭배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어요. 당연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뭐 아브라함 말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이 땅 이방 여자 누구 구해와가지고 아내를 삼지 말어.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친족 가운데서 아내를 구해와라 그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은 대단히 주저했습니다. 어찌 그런 큰 사명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신부가 만일 나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내가 맹세까지 해두고 못 지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주저했죠. 이때 아브라함의 말이 뭡니까? 신부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 맹세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 늙은 종이 주인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써 있잖아요. 1절에 24장 1절에. 그런데 2절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모여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그랬어. 아브라함도 늙었고 이 종도 늙었어요. 예. 아마 이 종이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더 어렵겠지만 어쨌든 둘 다 늙었어요. 두 늙은이가 지금 서로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이 늙은 종이 젊었을 때부터 아브라함하고 곁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메섹에서 종으로 이 선택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 소돔 땅에서 롯이 적군들한테 포로로 끌려갈 때 추적해가지고서는 다시 찾아오는 그 과정, 그때도 같이 고난을 당하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도 자기 주인 아브라함하고 다 겪으면서 이 나이 늙은 이 시간까지 왔던 그런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 곁에 이 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종을 맹세를 시키면서 며느리 이삭의 신부를 데려올 것을 지금 명하는 것입니다. 늙은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젊지만 역시 늙은 종이 여기 있습니다. 머리와 수염이 허옇게 휘어있는 두 늙은이가 같이 손을 허벅지 밑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허벅지 밑에 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성된 자의 사명을 맡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가운데 뭘 느껴볼 수 있나요? 늙은 주인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 청지기 엘리에셀을 전폭적으로 믿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늙은 종은 자기 주인한테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주인인 아브라함은 그를 추호의 의심도 없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기의 종을 신임하고 그 종은 자기 주인에게 신임받고 있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신자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나 충성된 사람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이 본문 안에서 이 24장 전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9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 10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10절을 읽어드릴게요. 맹세한 다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몇 피를 끌고 갔나요? 10피를 끌고 떠났답니다. 낙타 중에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뭘 가지고요? 모든 좋은 것 가지고 낙타 10마리에다 싣고 메소포타미아로 간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낙타 10필인데 그 족인에 뭐 쓰다 남은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낙타 10필에 싣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 10마리의 보물을 실어서 멀리 하란 지방으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요, 고대의 결혼 풍속인데요, 신랑 측이 신부 측에다가 돈 주고, 좋게 말하면 선물 주고 신부 사왔어요. 그때요. 신부의 조건이 좋으면 선물이 많았고요, 신부의 조건이 나쁘면 선물이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 낙타 타보셨지요? 예, 엄청나게 크죠. 성지순례 가면 낙타 타볼 기회가 있죠. 굉장히 높고요, 엄청 큽니다. 그리고 힘도 센 동물인데, 이런 낙타 10마리에다가 이 보물을 실어줬다, 주인의 모든 좋은 거, 즉 보물을 실어줬다 그랬으니 여기에 여러분 얼마나 값어치가 많고 얼마나 액수가 많았는지를 넉넉하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록 부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집에 있는 재물 가운데 이거 없어도 될 물건이다 그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모든 좋은 거라 그랬습니다. 모든 좋은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재물 가운데 정수적인 부분, 가장 값나가고 좋은 선물을 여기에 실어서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 많은 재물을 늙은 종 엘리에셀한테 맡겨 보내는 겁니다. 지금 이 가나안 헤브론 땅에서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까지 간다고 하면요, 옛날에 이 엘리에셀의 고향이었던 다메섹을 거쳐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는다면 낙타 10마리 몰고 가다 그냥 자기 고향 다메섹에서 종족을 감춰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때? 넉넉하게 그 많은 재물을 떼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로 다나고 지 마음대로 그 많은 재물 갖고 오히려 모습 고용해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한테 그런 염려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놈이 내 재물을 그만 없애버리면 어쩌나, 내 재물을 훔쳐먹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늙은 종이 얼마나 주인의 신임을 받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또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물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는 뭐냐? 자부의 선택권이 아니겠습니까? 한 집에 며느리가 잘 들어온다면 그 집이 번영할 수도 있고, 자부가 잘못 들어오면 그 집이 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에서 재물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자부의 선택권을, 며느리의 선택권을 이 늙은 종한테 넘겨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가서 선택해 오는 것도 아니고 아들 이삭을 보내어서 네가 골라서 데려오라, 그것도 아니에요. 이 종한테 전폭적으로 이 중차대한 문제를 맡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를 믿었으면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믿음직했으면
그렇게 큰 사명을 맡겼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 같으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집에서요, 세 번째의 상속권이 있는 존재였다 그랬죠. 세 번째의 상속권.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또 이삭을 낳기 전에는 이 청지기가 이 집의 상속권을 가졌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서 둘째로 밀렸고, 이삭을 낳아서 이제 셋째로 밀려난 사람이죠.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가 대신해 가지고 왕이 되는 경우가 역사에 많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종한테는요, 이 이삭이 말이죠, 라이벌이야, 라이벌. 이삭의 족수가 되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족수라는 것은 어떤 심리에 삽니까? 보통 이놈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은근히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사고라도 만나가지고 이놈이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상속권이 있는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거 없애버려야 내가 이 재산을 차지할 텐데, 그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한테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면 참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재물을 맡기고 신부 선택권을 맡기면 그야말로 이삭을 망하게 하는데 딱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한테는 그런 걱정이 주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인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재물을, 그 거금의 재물을 맡겨줬는데도 이 종은 그 재물을 갖고 도망갈 사람이 아닙니다. 신부의 선택권을 맡겼지만 넉넉히 잘할 사람입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믿는 거예요. 사람을 택해서 온다면 내가 택해 오는 것보다 낫고 이삭이 택해서 오는 것보다 낫다고 아브라함은 이 종을 태산처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넉넉히 일을 그리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리칠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런 염려는 주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한테 전폭적으로 맡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신임을 받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각박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교회 생활 속에서도 가만히 볼 때 사람을 보통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중직자들 간에도 피차 간에 잔뜩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신임을 받는 인물, 그가 바로 충성된 청지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내 이웃한테,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요, 이 10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그가 이제 그 하란에 도착해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를 구하러 가는데 이 여자들이 식사 준비하려고 우물에 물길로 보통 오니까 이 늙은 종이 우물가에 먼저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갔다가 마침 진짜로 물을 길러 온 리브가를 만납니다. 이삭의 아내 된 리브가를 거기서 만나는데, 이 늙은 종이요,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낙타 10마리를 꿇어 앉혀놨습니다. 10마리를.
그 먼 땅을 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어떤 처녀가 물 길러 오면 제가 그 여자한테 물 좀 달라 그럴게요. 그때 그 여자의 대답이, 내가 당신께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저 낙타들한테도 물을 먹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물을 먹여주고 낙타까지 물을 먹여준다면 바로 그 여자가 주님께서 정해주신 바 우리 주인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저는 믿겠나이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그렇게 믿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라는 처녀가 물 길러 왔네요. 엘리에셀이 조심스럽게 물 좀 달라 그랬죠. 그리고 자기 기도가 어떻게 되나 가만히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 처녀가 거절을 해서 물 못 줘요, 딴 사람한테 달라 그러세요, 내가 바쁘니까 당신이 길러 먹으세요 한다면 그건 낙제죠. 그 다음에 겨우 그러나 물은 길러가지고 자기한테만 물 드세요 이러고 말았다면 그것도 실격이죠. 근데 제3의 길로 거부도 하지 않고 자기한테만 물을 준 것도 아니고 낙타한테까지 먹여준다면 바로 그 여자가 자기 주인의 아내로 택하신 자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참 아름다운 기도인데, 이 엘리에셀은 그 한마디 기도로 그의 중대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했거든요. 할렐루야. 자기한테도 물 주고, 저 낙타들도 목이 많이 마르겠네요. 저 낙타들까지도 내가 물 떠서 줄게요. 이걸 볼 때 리브가는요, 인간성이 괜찮은 여자인 거예요. 미모도 뛰어났다고 성경에 써 있지만 심성이 아름다운 여자인 거예요.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 물을 길어서 이 엘리에셀한테 먹여주고 가만히 보니까 낙타들이 다 목말라 있거든요. 내가 당신의 낙타한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는 열심히 물을 길러서 10마리가 여러분 좀 많아요. 한 마리에게 먹이고 또 한 마리 먹이고 또 한 마리 먹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참 신통했습니다.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즉시로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2번, 3번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물어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의 집에 있는 딸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네 친족 중에서 친부감을 구해오라 그랬는데,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완벽하게 응답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종이 어떻게 행동을 한지 압니까?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리브가한테 허락받은 거 아직 아니고 집에 가서 부모한테 허락받은 거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내 길을 인도해 주셔서 순탄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 이렇게 좋은 신부를 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 사실을 보고했어요. 그러자 리브가의 아버지, 리브가의 오빠가 다 나와서 그를 환영하면서 자기 집에 모셔드렸지요.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그들한테 낙타 10마리 싣고 왔잖아요. 모든 좋은 선물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호온사가 성립되었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엘리에셀이 이 늙은 종은 충성된 청직이었느냐? 2번째 조건은 그가 기도하는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기도라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과 분리되기가 쉬워요. 기도는 이렇게 했는데 생활은 저렇게 할 수도 있죠. 기도하는 것과 생활이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땐 기도하고도 내가 한 기도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드렸고요, 기도하는 중에 일을 완수했습니다. 기도의 결과를 역력하게 목도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기도가 적중됐을 때 직접 사람들과 교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참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이루어졌을 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여기에 아브라함의 종의 진실된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야말로 기쁜 기도였고 무게 있는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경건한 아브라함하고 평생 같이 산 이 늙은 종 역시 기도하는 자기 주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늘 보며 살았으며 자기도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요, 이 종이 말이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요, 12절 14절에 12절부터 14절에 이 하나님 앞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우물가에 왔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어요. 이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니 자기 하나님이지. 그러나 말이 달라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나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주인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말이 다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기가 막히게 훌륭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원만하게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 이게 아니고 자기도 하나님 섬기는 자기 하나님이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래. 말도. 내가 우리 주인이 시킨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한테 은혜를 좀 주세요. 이게 아니고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내 주인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 다르잖아요, 여러분, 말이. 여러분, 중심에 누가 있나요? 자기입니까? 주인입니까? 자기 주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자신은 오직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신임을 전폭적으로 받는 충성된 종이라는 사실이 여기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누구인가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내 존재 이유는 오직 주인뿐입니다. 주인을 위해 살고 주인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내 이름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인의 이름만 드러나야 됩니다라는 생각이 이 종한테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거나 내 의의를 드러내거나 내 자신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요, 교회에서도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할 때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에셀처럼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나아가 그 모든 결과가 나 자신이 아니라 주인의 영광으로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 이 창세기 24장에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저 아브라함의 집에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으로만 나타난다는 거,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뭐지요? 나는 없어지고 내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 드러나야 한다는 이 종의 태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러한 자세로 섬겨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엘리에셀은요, 그의 그 사명을 최후의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입장에서 이루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우물가에서 이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부드엘의 집으로, 리브가에 사는 부드엘의 집으로 갔습니다. 엘리에셀이 부드엘의 환영을 받아요. 모든 일이 순탄하게 다 끝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만하면 이제 먼 길 왔는데 쉴만도 하고 대접도 받아볼 만한데 33절에 보면요, 이 종은 부드엘이 베푼 음식을 먹지도 않아요. 이 사람 말하는 것 좀 보세요.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뭔 말입니까 이게? 내가 맡은 사명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책임감입니다. 그 먼데 왔는데 우선 좀 숨이나 돌리지. 근데 이거부터 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34절에 보면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또 말해요. 누가 물어봤어요? 왜 굳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밝히나요? 그는 먼저 자기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힌 후 자기가 맡은 사명을 그 다음에 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할 일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종임을 분명히 알고 겸손해야만 오늘날 우리도 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54절부터 55절에 보면요, 이 종은요, 부드엘이요, 적어도 열흘 이상 머물다가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 그래요. 아니 당연하지. 지금 그러면 이 리브가가 신부인데 당장 데리고 내일 가겠다 그러면 그거 저 먼데 시집 보내는데 바로 그렇게 헤어지면 얼마나 섭섭해요. 부모가, 오빠가, 가족들이, 형제들이. 그러니까 열흘 정도 있다고 하라 그러거든요. 열흘 정도 있다가. 그랬더니요, 이 엘리에셀이요, 열흘 이상 머물고 가라는 총을 뿌리치고요, 속히 자기 주인한테 며느리를 데려가야 된다 그래요. 아니 그 먼 길을 왔는데 열흘 정도 그 집안 사 정도 생각하고 딸내미 이제 보내면 언제 만나요 그래. 그것도 생각하고 자기도 좀 열흘 정도 쉬면서 그 동네 관광도 하고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동네 구경도 하고. 아니라는 거야. 바로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명을 맡은 종은 끝까지 분명하게 철저하게 또한 신속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충성된 종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에서 저는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종이란 어떤 사람이 종이냐, 참으로 신실한 종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슨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는 종은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주인의 밭 갈고 양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주인이 이 종한테 이제 좀 쉬어라, 너도 앉아서 먹으라고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오자마자 주인한테 음식 준비하라고 그러고 띠를 띠고 내가 식사하는 동안에 수정 들라고 그러고 너는 그 다음에 먹으라고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은 종은 속이 상했을까요? 성질났을까요? 주인이 너무한다고 원망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이 할 일은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존재 이유고 우선적인 사명이에요. 주인이 명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섬겨요. 그렇다면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다고 해서 9절에 나온 것처럼 주인이 살해하겠느냐? 월급 주겠느냐? 보너스 더 주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종은요, 이렇게 죽도록이란 다음에도 10절처럼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된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아무짝에 쓸데없는 종일 뿐입니다. 쓰임받는 것이 영광일 뿐입니다. 나를 주인께서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칭찬도 인정도 사례는 필요 없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이며 진정한 조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그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이 결국은 리브가를 데리고 먼 길을 열을 쉬고 가라 그러는데 안 쉬어요. 그냥 그 다음날 주일한테 며느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식인데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12지파 중에 유다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이 충성된 늙은 종 엘리에셀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4장에 보면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된 위대한 조연이었습니다.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야말로 그분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박수 안 받았어도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대를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것은 주연을 탄생시킨 무대 뒤에 영웅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조연입니다. 우리는 주연을 빛나게 하는 이 조연으로서 기꺼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무대 뒤에서 탁월하게 리더를 섬겼던 그들의 삶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뛰어난 주연 뒤에는 탁월한 조연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나서는 리더는 될 수 없더라도 그 리더를 빛나게 해주는 탁월한 조연, 무대 뒤에선 영웅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 직접 박수는 못 받았다 할지라도 이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야말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도와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고 축복받았을까요? 역사의 무대 뒤에서 탁월하게 리더를 섬겼던 이 이인자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당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는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대 뒤에 선 영웅은 충성되게 섬깁니다. 이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처럼
무대 뒤에 선 영웅은 섬김을 통해서 충성되이 섬깁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발을 들어줬던 아론과 훌처럼 무대 뒤에 선 영웅은 끝까지 섬깁니다. 여호수아를 위해 무대 뒤에 배경이 되었던 갈렙처럼. 여호수아 갈렙은요 12정탐꾼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살아남아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갔죠. 그렇지만 갈렙은 기꺼이 여호수아를 섬깁니다.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은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처럼. 무대 뒤에 선 영웅은 희망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나만 장군을 구원하게 한 히브리의 여종처럼. 무대 뒤에 선 영웅은 남다른 성실로 일합니다. 에스더를 왕비로 키운 모르드게처럼. 무대 뒤에 선 영웅은 다른 이들을 위해 길이 되어줍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무대 뒤에 선 영웅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집니다. 바울을 역사의 무대에 세워줬던 이 바나바처럼. 원래는 바나바가 먼저 등장하다가 나중에 바울로 바뀌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하여 엘리에셀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충성된 종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제가 그러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위대한 조연으로서 살 수 있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엘리에셀 같은 종으로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